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한나물처럼 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라. 아론은 해마간 정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르러 한줄에 6씩 정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신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 힘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엄마들 카페에는 빨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식구들이 집에 모여서 삼시세끼를 먹어치우니까 여태껏 냉장고에서 했던 음식이 저절로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기분 나빠서 그냥 집을 튀어나가던 아이들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집안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엄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좋은 거는 여성분들인 것 같은데 마스크를 계속 쓰다가 보니 화장을 안 해서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값도 덜 들지만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이 저녁 약속을 하지 않고 일찍 집에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가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사이가 참 좋아졌다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얼굴 자주 보지 못해서 싸우지 않던 부부가 더 자주 만나니까 여태껏 쌓아뒀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싸움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 외에도 차들의 통행량이 줄어서 공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멀리 공해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남산도 보이고 관악산도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푸른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던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싹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환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깡패 조직이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 야쿠자들도 자기 조직원들에게 절대로 외출하지 말라. 또 코로나에 절대로 감염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싸움질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는 바람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그동안 여러 달 동안 문을 닫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그간 몸이 좀 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없어서 그동안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달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설교할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살도 좀 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살아서 되는 건가? 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새벽 예배가 빠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 있는 같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썼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 공식 예배까지도 거의 모두 다 멈추었었고 거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치열했던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에서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 방면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전염병, 이 코로나 같은 병은 공동체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전쟁과 기근과 함께 3대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재앙에 대해서 참으시고 하시다가 마침내 분노를 일으키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한번 되돌려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또 보면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을 때 그때 이 바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로 하셔서 사흘간의 단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귀중한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 전염병은 인간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마침내 심판하신 도구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새의 집에 임하여 멸할지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열심히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가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 24장인데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 회막,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3절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벌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9절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방한 정거기의 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에 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죠. 성막인데 이 성막과 성소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등잔대와 진설병 이것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언제 말씀하셨나요? 언제 어디서 말씀하셨나요? 네. 너무 다 아시는 질문이지만 네. 우선 김영욱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흐르고 난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3개월이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머물렀나요? 대략 추측해도 좋습니다. 네, 3개월. 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시내산에 1년이 있었습니다. 1년. 오래 있었죠. 그래서 한번 메모로 한번 해보십시오. 출애굽 19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시내산에 떠나는 게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둘째 수문날에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 19장부터 출애굽 마지막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어디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깊이 오래 여러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제일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십계명도 두 번이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는 돌판으로 떼어버리고 두 번째 또 새로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 또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상세하가 잘 해졌지, 몇 밀인지 몇 센치인지 색깔은 뭐로 해야 되는지 모든 그걸 다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읽어보면 잠이 와서 도저히 읽기가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로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소, 성막은 무슨 장소입니까? 네. 성막이 무슨 장소입니까? 회막이. 네. 회막이 무슨 뜻이죠? 회막.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미팅.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성소, 중요한 자리죠. 저기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내려와서 직접 만나주시겠다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 회막을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소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소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네. 또 뭔가요? 지성소, 성소, 네. 또 하나 남았습니다.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소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고 물두멍은 소를 씻는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소. 네? 진설병과 뭐가 있었나요? 분향단. 네. 하나 남았습니다. 등잔대.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네. 칸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네. 상란 지팡이. 네. 또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 안에? 네. 만나가 있었고, 네. 또 십계명을 준 십계 계명판이 있었었죠. 자, 오늘 그러면은 읽은 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서 우리가 1절에 4절 읽었는데 등잔대의 자세한 설계도는 출애굽기 25장에 31절에 40절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등잔대를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순금입니다. 네, 로건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맞히시네요. 근데 이 순금이 한 달란트나 들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순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킬로더라고요. 34킬로. 요새 금 1킬로가 7천만 원 갑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보면 한 20억 가더라고요. 대단하죠? 등잔대 하나가 20억. 지금 시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등잔대는 나무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중앙에 있고 나머지 이파리가 3개씩 3개씩 있어서 전체로 7개의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잔대 사진 보셨습니까? 네. 예쁘게 생겼죠? 이걸 누가 디자인한 겁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등잔대를 이렇게 설계하고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등잔대를. 성소에 등잔대를 갖다 둔 목적이 뭐죠? 불을 밝히는 거죠. 네. 서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불을 밝히는 거죠.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에 뭐를 넣었다고 그러나요? 기름. 무슨 기름? 무슨 기름? 순결한 무슨 기름? 감남유에서 나오는 기름. 그게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유입니다. 요새 우리 먹을 때도 올리브유 쓰죠? 제일 비싼 게 엑스트라 버진이 제일 비싸요. 엑스트라 버진이 제일 비싼데 그 등잔대에 넣는 게 바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밑에 거는 먹고 정말 좋은 기름은 어디에 넣는다? 등잔대에 넣는다. 넣는 이유가 뭘까요? 최고의 최상급의 올리브를 넣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있고요. 실제로 좋은 기름을 사용하면 불빛이 굉장히 밝다고 그럽니다. 거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소를 밝히는 그 등잔대에 넣는 기름은 특별히 좋은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죠. 오늘 또 2절을 보면 등잔불은 계속 켜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저녁과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 등잔불을 관리하고 심지를 잘 다듬고 불똥을 잘 정리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나무로 깎았다는 거죠. 나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원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 이전에는 생명나무 가운데서 살았다가 우리가 쫓겨나왔지만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대는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진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는 7촛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아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에 넣는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등잔이 계속 빛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올리브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전도자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성도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잔대는 뭘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나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둘째는요, 예수님. 세 번째는 교회. 감사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뭘 상징한다 그러셨습니까? 네, 성령님입니다. 자, 다음은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청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부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설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은 설치하는 것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40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해마간 성막 북쪽으로 휘장 안에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의 각 방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씩. 10분의 2 에바가 지금으로 따지니까 4.4리터라고 보니까 4.4리터. 1리터가 1000ml입니까? 페트병이 큰 병이 몇 리터입니까? 1리터죠. 1리터는 1.8리터입니까? 네, 그럼 페트병 한 2개 반 정도 되겠네요. 각 빵은 그 정도의 고운 가루로서 빵을 몇 개 만든다? 12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두 줄로 진설한다는 것입니다. 6개, 이쪽 6개. 또 진설병 그 위에 유향을 두어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빵을 며칠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주일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누가 교체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직접 들어갔어. 또 진설병에 묵은 빵은 누가 먹는다는 것입니까? 네? 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그걸 어긴 적이 한 번 있었죠. 성경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때 나오나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한번 그
그 제사장을 만나서 달라 그래도 그 빵을 다윗이 먹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인데 떡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여간 제사장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설병은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진설병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설병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신쌀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이외에도 또 있죠. 뭐 어떤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 어떤 게 있었나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13절 보면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고, 또 안식일도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진설병은 생명의 빵입니다.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설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설병은 교회에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성찬식의 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들이 먹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설병을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그냥 떡상이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진설병은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잔치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떡이 숫자가 몇 개 있나요? 예, 떡 숫자가 12개였습니다. 이 떡 12개의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쁜 잔치를 벌이며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설병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찬식의 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종말에 맞을 산과 새 땅의 천국 잔치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서 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고 다시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그 모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들은 이제 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1년에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혹 전염병.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놀랍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그 찬양이 이제는 식어지고 이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열린 교회당, 이 열린 예배당에서 더욱더 높은 소리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몸은 좀 편해졌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와도 괜찮나 하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제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거룩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전의 등불이 다시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끗한 올리브로 등전을 채우게 하시고 성전을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진설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영생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